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행복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규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뭘 가져서가 아니고 건강해서가 아니고 너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희의 대적이 네게 복종하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사람 아니냐? 내가 너의 편이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 존재 그 자체만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들은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인생은 보물찾기처럼 행복을 찾아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함께 나눌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 그래요. 뭘 비유했느냐? 천국을.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천국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인간의 이 언어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한 알의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기 때문에 비유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 나그네 길 다 간 다음에 내 삶의 끝자락에 가서 죽음이라는 강을 탁 건너가면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면은 영원한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끝날에 천국이 기다린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없으면 왜 예수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잊고 산 사람 많거든요. 우리 삶의 끝자락에 잠시 살 이 세상에 살고 나면 천국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한숨이 없고 걱정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는 그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도착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거는 알겠는데 이 세상 살 동안에는 그러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다음에 천국에 데려가시긴 분명하지만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그 천국의 한 조각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라,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동안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너들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기쁨, 즐거움, 만족,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와라. 이 세상 소풍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기뻐하고 즐거워 만족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나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천국의 한 조각 같은 행복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맛보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길목에 감추어져 있는 행복을 찾아내는 것, 인생은 그래서 보물찾기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만들어 두셨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젊은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면 이 아이가 태 속에서 자랄 때 엄마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입을 옷을 빨간 옷도 준비하고 파란 옷도 준비하고, 이 아이가 신을 신발, 조그마한 신발도 준비하고, 가지고 놀 놀이개도 준비하면서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마실 이 우유 먹을 우유병도 준비하고,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세상에 딱 태어나니까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구석구석에 주님이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온 천지에 천국의 조각들을 쫙 뿌려놓은 거예요. 너는 이걸 누리며 살다가 행복하게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 와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에 펼쳐놓으셨어요. 천국의 그 기쁨의 조각들을 뿌려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손에 잘 안 잡혀. 왜 그럴까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이유를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를 자세히 보면은 보는데, 눈으로 보는데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듣는데 듣지 못한대요.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은 뜨고 보면서도 보지 못한대요. 하늘에 빛나는 하늘의 태양을 옛날에는 안 봤냐?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던 밤하늘의 별들을 그 옛날부터 우리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요. 이사야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밝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조각 행복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닌데 있어도 못 본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 우리는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다가 서로 나누어지는 그 시점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마음대로 정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그때 소돔 땅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 너무 좋아 보여요. 물이 넉넉하고 거기에 푸른 초목들이 있고 저기서 양떼를 키우고 농사를 지으면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다.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그 땅은 장차 망할 땅이지 않습니까? 소돔 땅은 장차 다 망해버릴 땅이거든요. 근데 그건 안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초목이 우거져 있으니 저 땅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거기 가요. 거기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안목이 문제예요. 눈은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안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든지 동서남부 어디 가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안목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쁜 곳입니다. 이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계시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천국이 아닙니다. 롯은 소돔 땅이 그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시력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안목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다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눈으로 봐요. 근데 눈으로 보았는데 보지 못한대요. 들었는데 듣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눈과 귀는 정보를 가져오는 사람의 도구입니다. 도구. 기능하죠.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그 정보를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 것은 뭐냐? 마음이 깨닫는 거예요. 귀는 듣고 눈은 보고 이 가져온 정보를 마음이 이것을 해석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상한 마음이 해석하면 결과는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카메라는 이 피사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카메라일수록 자연 그대로의 색깔을 그대로 읽어내는 것이 좋은 카메라를 하잖아요. 이제 카메라는 어쨌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똑같은 걸 보는데 받아들일 때 마음의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보냐. 15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는 거예요. 눈은 감겨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를 들어도 해석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눈이 문제가 아니라 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 이게 완악하다는 원래의 뜻은 자기 사상과 자기 의지로 살찌운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사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해도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곡되어 있어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을 완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묵은 땅이라 그랬어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마음이 완악하고 묵은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완악한 묵은 땅을 갈고 갈아엎어 뒤집어 엎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갈아서 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눈이 문제가 아니고 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완악하고 묵은 땅이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땅인지 완악한 마음인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지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악하고 묵은 땅의 특징이 뭐냐? 웬만해서 감동이 없어요. 사람들이 와 웃어도요 안 웃습니다. 피식 정도 웃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작은 일에 막 박장대소 하고 깔깔거리고 난리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거 작은 건데도 그렇게 까르르 웃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웬만해서 안 웃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쌓인 겁니다. 굳었어요. 완악한 마음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냉소적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에도 말해도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 그러니까 온 세상에 행복의 조각들이 있어도 시큰둥한 거예요. 그 눈은 봐도 귀는 들어도 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묵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해석은 언제나 결과가 안 좋습니다.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아담 잭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이 사람이 자기 만난 1%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이런 데 우리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1%의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저기 갔을까? 그 책에 뭐라고 하냐,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세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고 싶다, 단지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마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뭘 원합니까? 물어보면 다 결국은 행복을 주십시오,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왜 극소수의 사람만 행복을 느끼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우리가 다 원하는데 왜 극소수의 사람만 그걸 느끼냐 이거죠. 두 번째,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데 왜 매출이 급성장하는 약, 그것이 우울증 약일까? 사람 행복을 원하는데 왜 우울하냐 이거예요. 그 약을 먹어야 될 만큼 그 제약회사에서 우울증 약이 매출이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게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왜 우울해지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을까? 행복은 원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 얻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나 우울해서 우울증 약이 참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슬픈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이 혀는 음식의 맛을 느끼잖아요. 이 코는 냄새 후각을 느껴요. 손은 촉각을 느낍니다.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행복이 있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눈의 문제가 아니고 귀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우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곡된 마음으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천국의 조각을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빛나는 햇살 보면서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눈, 이런 귀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 완악한 그 마음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을 주님이 제거해버리고 어린아이가처럼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행복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순전하고 순수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이 돌 같은 마음 가져가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약속은, 성경은 약속하지만은 이게 누구의 것이냐?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구해야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 같은 마음 가져가시고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돌 같은 그 마음 가져가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환상 중에 골짜기에 가득한 뼈를 보고 있는 거야. 사람의 시체 정도가 아니라 다 썩어서 사라지고 뼈만 남아있어.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늘의 생기가 들어오면은 뼈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살아나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도 살아나고 뼈들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런 미연에 늦은 미연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완악한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미연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늦은 미연회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피기를 맞은 내 가슴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뭘 뿌려도 살아나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그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부드러워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천국의 조각들이 얼마나 절비한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그래서 보물찾기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또 이 보물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보물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요. 정확하게 어디 있다 이 설명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이에요. 이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구걸하는 진병에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다. 너는 금과 은을 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은과 금이 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다 가진 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네 안에 예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 그러면 너는 다 가진 거야.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너는 다 가진 거야. 예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 겸손한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나는 오늘도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루하루라는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이 주신 그 보물을 하나씩 하나씩 누리면서 우리 얼굴에 그림자 하나 없는 환한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남교회 모든 성도들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그늘 하나 없고 빛나는 그 얼굴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